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절부터 23편 1절부터 3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 얼마나 귀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어느 순간 그 아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사실 주가 말씀하셨지만 저를 보세요. 사실 주가 말씀하셨지만 아들을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 전에 나에게 찾아온 천사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가 고령이라 환청을 들은 것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아브라함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외에 어느 누구도 이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도와주진 못해요.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롯이 아브라함이 결정할 일이에요. 아담도 오롯이 기도로 결정했다면 자기 가정에 잔인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나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부부도, 부모와 자녀라도 내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내 대신 결단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두렵고 떨리지만 그건 내 몫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기도로 걸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진짜 약속의 말씀처럼 이삭의 길로, 야곱의 길로 이어져서 단단한 공동체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쉼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연령이 다르니까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주셨고 하나님, 다윗은 인도, 뭔가 살아있는 힘이 느껴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아브라함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 매일 사망의 골짜기를 넘진 않겠지만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쉴 수 있었을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어린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아무리 푸른 풀밭에 누운들 경계를 풀 수가 있겠으며, 아무리 잔잔한 물가에 누운들 편안히 누울 수 있을까? 불안. 인간은 불안한 존재. 나무와 돌을 무속으로 잡을 정도로 불안해. 불안이란 감정은 내 계산에서 오는 게 아니고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급한 전화처럼. 극도의 불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잘 될 줄 알았어요.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화살이 날라오고 큰 어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럼에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푹 쉴 수 있었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난 그 말도 너무 힘든데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소년 티가 납니다.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처럼 그 크신 팔을 꼭 잡은 아이 같지만, 그러나 믿음은 대단해요. 부모가 자기 감정에 따라 다정하고 차가움이 너를 뛰면 아이들 몸에 그 감정이 새겨진대요. 부모가 감정에 따라 변덕 부리면 아이들도 같이 긴장을 한대요. 그러면 부모도 사람인데 그럴 때가 있지.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느냐? 잠언에 보면 소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공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교회에 안 나오는 건 고칠 수 있어.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거야. 교회에 오면 처음엔 졸고 성질내.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오게 되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라는 걸 깨달아.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는 게 때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게 진짜 사랑이란. 여러분 온전한 11조 여러분이 하시고 온전한 11조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시고 자녀들에게 감사 가르치세요. 때가 되면 하겠지? 아니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노라 하는 전사들 중에 아무도 거인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결국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자기 엄마가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전으로 인도했는지. 다윗의 평생 소원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성령은 결국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를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화가 나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내 감정을 물 흐르듯이 빠져나가게, 내 몸에 남지 않고 빠져나가게. 그러면 내 영혼이 소생하는, 살아나요.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점치시면 안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즐거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오늘 염려마저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불안을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 느낌상 오늘 이 하루에 모든 염려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눌리지 않게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날에 필요한 힘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나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너 쓰러졌지. 엄마 아빠가 가서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어나. 주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네 딸을 고쳐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네 믿음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 힘이 기도로부터 나왔어.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가난해서 짓눌려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걸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는 물질 세계와 끊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는 물질 세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란 뜻은, 만복이란 베라카와 에세르, 영혼의 복과 물질의 복을 말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외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라는 것이 물질의 복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재물, 범사, 강건을 한 단어로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 오죽하면 세상도 관계 자산이라는 말을 쓰겠어.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관계를 잘 맺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과 관계.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면 매일매일 관계가 깊어져요. 시간이 걸리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운동하세요. 뻔한 얘기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리고 꾸준해야 되지만 세상은 빨라요. 술과 같아요. 저도 마셔봤어요.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몸이 즉각 반응해요. 방금 전까지 꽉 차 있던 생각이 정지가 되고 감정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술이 주는 편안함은 불안감이 사라진 게 아니고 알코올이 강제적으로 내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편하지만 그 편안함이 얕아요. 얕아. 깊이 쉬지 못하고. 왜 얕으냐? 술이 깨면 2배로 더 괴로워. 2배로 더 짓눌려. 이 사람이 자책이 되면서 왜 또 마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술 대신 쇼핑, 게임, 먹방, 형태는 다르지만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어떤 메커니즘? 빠르게 작동하고 즉각적인 효과. 그러나 관계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영혼도 다, 모든 게 다 관계. 여러분, 진프도 관계예요. 수련회도 관계예요. 관계 재산, 자산. 일례로
뭐 제가 애들한테 뭐 인사 잘해라, 약속 잘 지키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관계를 이어주고 관계를 깨지기도 합니다. 시간을 자꾸 어기면 그건 남의 시간을 침범하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믿기 힘들어요. 어제 수련회 설교처럼 기도는 순서가 없지만 주님은 루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시간 없으니 11시 예배 1시간 늦추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3장 30분. 여러분 진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프.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진주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 마태의 믿음 생활을 주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만들어줬어. 마태는 매일 오고 가는 길에, 익숙한 길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 그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진주가 묻힌 밭을 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마태의 루틴을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영안을 열어줘서 진주를 발견하시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만의 비유를, 그래서 주님이 매일 주를 만나는 사람 반드시 큰 진주를 발견하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그 사람 연락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26년 수련회 정말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 어제 홍천에서 교회로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교회로 왔는데 저 오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찬양 캠프부터 수련회까지 2주 동안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수련회가 잘 되면 집사들이 감사하지 않고 잘 되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애가 잘못해서 애가 다치면 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절대 전도사들은 새로운 일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찬양 캠프부터 제가 애들하고 너무 연락을 자주 해서 제가 혼자 진이 다 빠졌어. 내가 시우한테 전화를 자주 하니까 시우가 목사님 그냥 편하게 쉬세요.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수련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그냥 쏟아부어줘. 모든 게 풍성했고, 또 우리가 만든 영상이 좋았는지 어느 분이 요청을 하셔서 또 수련회 단톡방에 올리고, 여러분의 얼굴도 가만히 보니까 감사로 충만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2박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 짝꿍이 영동대학교 목사님,
이틀째 되는 날 12시 정도에 들어오시는데 그분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콩콩콩 자다가 벌떡 일어나.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요? 아니 왜 탁구 대회를 했어? 우리 교회 탁구 대회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직접 했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영암교회에서 한 남자가 와서 탁구를 쳤대라는 거야. 자기네 교회가 1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함께 가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찬양 저기 탁구를 한다니까 팀장님이 10만 원을 주고 가셨대. 근데 각 교회마다 5만 원씩 걷었으니까 도합 30만 원이라는 거야. 그거를 자기를 밀어줘야지. 자기네가 교회 1등. 나를 붙잡고 얼마.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 한참을 새벽 2시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인내했어요. 오죽하면 사역이 힘드시면 진짜 남편은 잡겠구나 생각이 들어. 맨 마지막에 사실은 목사님네 교회 애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 사실은 아까 찬양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는 찬양이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제가 그 말 듣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 개인적으로 울림이 있었던 순간은 이사장님이 OT 때 1차 찬양 대회 영상을 보여주면서 2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서 3명이 온 교회. 그 아이들 잘 될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실까. 그 수련의 유정희 집사님도 작은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대요. 자기는 원래 명성교회, 부모님들은 다 명성교회 나가는데 여러분 명성교회가 출석만 10,000명이 넘어요. 이제 셋은 문제가 불거지니까 나온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 지하교회를 갔는데 2가정밖에 없어서 진짜 목사님 우리 일당 100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잘 돼요. 복 많이 받아요. 지하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예쁜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로 예쁜데 붙들고 날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은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 평화로운 풍경이 한편의 그림책 같아. 봄 23편을 볼 때마다 저는 내 인생의 길은 어느 계절이 풍경이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풍경 속에 이루어졌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중후함으로 묵직하게 기도를 밀고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셨고 다윗은 어리지만 패기 있게 자기 나이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도로 밀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포하다 보면
어느 날 평생 읽어온 성경이 새롭게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가끔씩 누군가 와서 속삭여요. 오랫동안 불러온 찬양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새롭게 느껴져요.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염려도 아침마다 생겨나지만 염려를 이기는 자비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관계는 시간이 걸려요. 무엇을 하든 직장이든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시간을 내서 그분을 만나려면 시간을 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시간을 내서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공예배 참석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순간이 매일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려면 그 일이 일어날수록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믿음이 3대째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돼. 내 길이 있어야 함께 만나는 길이 나와요.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부가 각각의 인격이라도 부부는 함께 천국 가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이 각각의 인격이라도 우리 가족 함께 천국 가야 돼. 싱글들은 만남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것입니다. 8월 영혼과 관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